오늘 시간에는 모든 나라의 보배로 성전이 지어지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보배를 모으시게 되고, 그 모든 나라의 보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든 나라의 보배로 성전이 지어지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의 산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산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산은 이 마지막 날 3단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산은 바로 성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성소가 시편 46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소에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 때, 바로 이방의 세력이, 이방 나라의 세력이 바닷물처럼 뛰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중에 계시게 되고,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이 바로 성소요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이 바로 여호와의 산. 그리고 2단계로 여호와의 산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산이 바로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물이 솟는 광야가 바로 여호와의 산, 그리고 그 광야에 거룩한 길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그 광야에 거룩한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솟고 거룩한 길이 있는 그 광야가 바로 2단계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여호와의 산에 그 모든 나라의 보배를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광야의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24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산은 바로 이 땅에 물이 솟는 광야에 서게 되는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바로 그 거룩한 길이 있는 광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바로 광야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이제 하늘의 장막, 백성들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역시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 역시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자, 여기에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은 3단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1차는 성소요, 2차는 그 물이 솟는 광야요, 3차는 바로 하늘의 장막. 이렇게 여호와의 산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그 1단계로 나타나는 성소에서 환란 날에 의의 나무들이 모여서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영생은 바로 이 성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가 되겠고, 그 생명수가 먼저 성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 중에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 바로 의의 나무들이 모여 있게 되고, 거기에서 기쁜 소리가 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자,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성소가 되겠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신다고 할 때 그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기쁜 소리가 나게 되고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영생을 얻어서 기뻐하는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얻어서 이제 기뻐하는 소리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환란이 지나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여섯째 인의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계시록 7장에서 광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주 안에서 현재 죽은 우리 형제들, 그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고, 자, 24장로가 그 물이 솟는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이 14만 4천이 되겠는데, 이들도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가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광야로 24장로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 물이 솟는 광야에서 이들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계시록 8장과 9장과 11장, 그 11장에서 전 4년 반 1260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를 하게 되는데, 이 성전은 전산전반에 들어가기 전에 이 큰 무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전 3년 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무리가 모일 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장막. 자, 그 하늘의 장막에서 24장로와 14만 4천이 거하게 되는데, 자, 이 24장로와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라서, 바로 지혜를 따라서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의 군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늘의 군대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지혜를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짐승의 군대와 싸우러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왔다가 그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하늘에서 천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늘의 장막이 바로 하늘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년 동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땅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 천년 동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천년의 기간을 24장로와 14만 4천은 하늘의 장막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늘의 장막에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24장로와 14만 4천이 천년을 보내게 되고 이 땅에서는 그 후 3년 반 동안 그 목배임을 당했던 성도들이 살아서 천년을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와 14만 4천은 천년 동안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만의 성도들은 그 장막에 언제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천년이 지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하늘의 장막이 바로 그 거룩한 성이 내려와서 그때에 그 후 3년 만에 성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중에서 가장 늦게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바로 이 후 3년 만의 성도들. 자, 이들은 천년이 지나고 나서야만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갈 때는 천년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 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은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왔던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이 3단계로 나타나게 되는데 1차는 성소요, 2차는 물이 솟는 광야요, 3차는 하늘의 장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그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바로 24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모이는 자들은 죄 없는 자들만 오게 됩니다. 그 광야, 물이 솟는 광야로 오는 자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광야로 모이는 백성들은 이제 피와 물로 영의 죄, 육신의 죄,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고서 그 광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광야에 모이는 백성들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백성들만, 온전하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룩한 백성들이 그 광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려면 이때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하늘의 일을 믿고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그 백성들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의가,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백성들, 그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른 백성들이
광야로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이 바다 위에 세우신다고 할 때 이 바다, 강들 위에 건설하신다고 할 때 이 강들, 자, 이 바다와 강들이 바로 생명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충만한 곳에, 생명수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서게 되고, 그 생명수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바로 이 생명수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산, 그의 거룩한 곳, 이곳이 바로 물이 솟아나는 광야가 되겠고, 바로 거룩한 길이 있는 대로가 있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그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를 것이고, 그 거룩한 곳에 누가 설 것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자, 온전히 거룩한 백성들, 온전히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에 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로,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오게 되는 모든 택하신 자녀들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 거룩한 곳에 바로 이 24장로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모아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를 모아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것. 스가랴 14장 14절에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자,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다가 싸우는 것은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열방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유다의 용사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방 나라들과 싸운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사방에 있는, 그 좌우에 있는 모든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는 것이 되겠고, 이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유다의 용사들이 이방의 군대와 더불어 싸우게 되고, 그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힘이 많이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의 보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학개서 2장 7절에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되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스가랴 14장에서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되겠고, 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방 나라들의 보화가 힘이 많이 모여지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건축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24장로와 큰 무리가 함께 모이게 되고, 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그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이제 하늘로 다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다 함께 모여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모양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24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들이 다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올라갈 때는 썩어질 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을 입고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올라갈 때가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가 바로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는 육신의 이스라엘, 택하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환란에 들어갔었던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예수 믿었던 백성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될 많은 한국 백성들도 이 이스라엘 자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은 사람의 수가 아니고 셀 수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되고, 또 24장로도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의 여호와의 산으로 전부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하신 자녀들이,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전부 함께 모여서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계시록 7장에서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자, 이 12지파가 다 함께 모이게 됩니다. 12지파가 다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독생자의 비밀이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됩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마지막 날에 열린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이 땅의 큰 환난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에서부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도 여호와의 산이 되겠고, 그 땅도 바로 여호와의 산이 되겠는데, 광야가 그 물이 솟는 광야가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 땅에 대로 거룩한 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솟아났던 그 땅에서, 거룩한 길이 있는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광야의 여호와의 산에서 하늘의 장막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전 3년반이 끝나고, 그 광야의 여호와의 산은 짐승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이 물이 솟아났던 광야는, 무성하게 피어났던 그 광야는, 거룩한 길 대로가 있었던 그 광야는 전 3년반이 끝나는 날 짐승이 올라와서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함께 모여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해돋는 데에 있게 됩니다. 그 땅은 해돋는 데. 그래서 그 24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그들이 14만 4천이 되겠는데, 이들이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이들이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중동 땅이 아니라 해돋는 데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해돋는 데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하신 자녀들이 이 마지막 날 전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의의 나무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다른 천사가 올라오게 되는데,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랐던 하나님의 종들, 자, 그들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에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너희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가지들이 되겠고, 이들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